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한시연 선생은 행복하게 죽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 행복하게 죽는 것인지 그녀의 통쾌, 상쾌, 명쾌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베스트 2 귀신을 멀리해야 돈을 많이 번다. 이제 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신 이야기를 쭉 많이 하셨는데 그 예전에는 우리가 밤에 구슬했고 북방 샤만들은 낮에 구슬하더라도 창문을 다 가리고 깜깜하게 해놓고 구슬합니다. 본래 구슬은 밤에 했는 거죠. 그런데 밤에 했는 것은 우리 무당들이 편하자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갓집들이 밤새 구슬하고 집에 들어가면 혼나죠. 외박했는 줄 알고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 구슬을 서로 편리를 생각해서 낮에 구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귀신을 멀리해야 돈을 많이 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또 못다한 말씀이 계시면 예. 못다한 말씀 조금 전에 섞어갖고 까지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귀신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는 무당을 멀리하라는 뜻과 같겠죠? 저 한시연이도 무당입니다. 머리 깎고 중이 돼야 되는데 저는 무당질을 해서 돈 벌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절을 만들 생각을 해요. 제 방법의 절이요. 행자가 돼서 큰 스님 밑에 들어가서 제가 머리 깎고 중질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절을 만들어서 제 방법대로 기도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경문을 다 저도 기도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절에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제가 따르고 의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당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저는 절을 할 때쯤 되면 저도 머리 깎고 스님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멀리해야 잘 산다. 그것은 스님들이 법문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기 봉정안에 15년 전에 가서 삼천배를 해봤는데요. 젊은 40대에 서울대 나왔다는 남자 스님께서 비구께서 말씀을 하실 때 봉정암 그 자체 참 청정하고 맑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무당으로서 삼천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앉아 계시는 신도님들한테 그런 말씀하셨죠. 무당을 왜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가냐고, 무당을 믿지 말라고, 왜 귀신을 등에 업고 남의 점사를 보아주는 사람을 말을 믿냐고, 당신들 자신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저는 무당으로서 초년생으로서 삼천배를 하면서 가슴 깊이 박수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무당을 믿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도 귀신을 15년을 몸에 담고 굿도 하고 기도도 해봅니다. 절대로 저 또한 나쁜 언행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많이 후회하기도 합니다. 아예 15년 전에 머리 깎고 스님이 될 걸 하고 후회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양 다리는 담갔고요. 그러니 귀신을 멀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머리 깎고 가사장삼 들은 스님은 아니로서 이런 말을 하니 제 말을 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당을 하고 있는 한시연이는 정말 힘들고 고단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도 안 놓고 혼자 이 길을 갑니다. 사생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를 못 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무당이 그걸 갖다가 끌고 가기에는 힘이 너무 미약하고 여러분들 카메라를 들이댄다니까 창피하잖아요. 여기가 어떤 그냥 공개석상에 강의하는 강당이라고 어떤 대학 교수가 여기 앉아서 내가 법문을 하는 것 같고 스님이 법문하는 것 같으면 그래 카메라를 두려워할까요? 글쎄요. 학교 안 가고 또 회사 안 가고 여기 나오신 분은 카메라가 두렵겠지만 그냥 집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은 두려울 일이 없는데 무당의 설법을 들어왔으니 사실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슬픕니다. 그래요. 무당이 훌륭한 것 같으면 슬플 일도 없고 카메라를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무당이 훌륭해지는 날까지 이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스님이 땡중이래요. 그러면 왜 스님이 땡중이 됐는지 압니까? 신도님들이 스님을 땡중 만든 거 아닐까요? 스님이 공부 안 하고 기도 안 하시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 좋아하면 안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간다고요. 왜 화장하고 절에 갑니까? 왜 이쁘게 옷각시처럼 하고서는 절에 갑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부처님이 봐주십니까?
스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럽니까? 옆에 신도 아주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하고 갑니까? 왜 법복을 입고 회색복을 입고서는 절에 가는 줄 압니까? 왜 살을 내놓지 말고 긴 바지, 긴 팔을 입고 엉덩이를 펑펑한 몸빼바지를 입고 가는 줄 압니까? 법복바지요. 그 이유가 실루엣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요. 이쁜 몸매 내놓지 말라고요. 얼굴에 왜 화장하십니까? 분냄새는 왜 풍기십니까? 스님이 분냄새를 맡으니 기도가 청정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십만 원씩 붙여놓고 스님이 기도 안 하면 그 효과 봅니까? 부처님이 효과 내주십니까? 누가 효과 내주십니까? 스님이 그 절법에 스님이 조계종이면 조계종의 사찰의 스님이시겠지만 그냥 일반 개인 사찰의 스님들은 그분들의 조상님이 부처님으로 앉아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무당인 한시연이 법당에 오면 한시연이의 조상이나 신이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 절하는 거죠. 스님이 말하자면 개인 사찰이면 그분들의 조상님들이 부처님을 모셔놓은 거 아닐까요? 그 절에 가서 절하면 그분들의 조상님께 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조상님에게 절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문화를 얼마 전에 가서 보고 왔어요. 집집마다 가미사마가 계시고 조상단을 모셔놨더라고요. 그분들의 문화를 배우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기 조상한테 숭배하고 있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은 자기 조상보다는 남의 조상을 섬기는 것을 이해도 못하면서 가서 절하시고 돈 갖다 바치십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한시연이 길 가지 못하겠어요. 길 가다가 맞아 죽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왜 이치를 파악 못하십니까? 이치를 파악을 하시라고요. 한시연이가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조상한테 잘하라고 제사 잘 모시는 법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귀신을 멀리하라는 거는 여러분들 조상이 귀신 되지 않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은 여러분들 조상이 몸주에 와서 귀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잣대를 가지시고 무당 한시연이는 이만큼 올바른 잣대가 되도록 15년뿐이 안 걸렸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연배가 낮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사시는 게 수행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요. 한시연이도 기도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빨래 빠르면서도 헹구면서도 세탁기에서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거 한번 서너 번 헹궈 보실래요? 아무리 좋은 무슨 세탁기도요 몇백만 원 줘도요 그거 헹구면은 구정물 나옵니다. 서너 번 더 헹궈서 다시 탈수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세탁기를 잠깐 이야기한 것은 엊그저께 세탁기에 먼지가 있는 그 얼굴이 되니까 얼굴이 건지러웠어요. 알레르기 왜 생기는지 압니까? 바로 그런 세제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원리예요. 내 몸주가 귀신을 좋아하게끔 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귀신들이 귀신화됩니다. 내 조상님들이. 또 하나 길 가다가 친구 귀신도 막 데리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몸이 아픈 것도 그리고 구슬해주고 효과가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사니까 구탄다 구탄번이 그것이 다 씻어내는 것 같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요 될 일이 됐는지도 모르죠. 맞아요. 내일 모레면 될 거였는데 조상도 때가 되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시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게 잘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귀신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동참해서 이것을 스톱시켜야 됩니다. 회장님.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한시연 선생님은 말문이 한번 트이면은 실사이 없이 그냥 수도비 잘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는 분이라서 그래도 다 하나같이 다 주옥 같고 다 올바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같은 무당 입장으로서 무당을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늘 무속 칼럼을 쓰면서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무당들을 가장 많이 비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비판했던 칼럼 가지고 책으로 신을 조롱하는 무당이라는 책도 출판했지만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 무속이 무교화되고 우리 무당들이 무교인이 되고 또 민족 종교의 사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한마디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 직업군이 다 이게 지휘계층이 다 필요하고 또 밑에 부하도 필요하고 또 상사도 필요하듯이 무당도 필요합니다. 무당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당 선별법을 제대로 가지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스님을
그러니까 땡중이라 하죠. 그렇게 스님이 땡중 만든 것도 여러분이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존경스러울 만큼 만드시는 것도 신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그래 붓냄새 풍기고 스님 고단하시죠 하면서 술 사주고 담배 사주고 고기 사주고 그리고 때로는 네 나쁜 일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친구가 한다든가 누가 옆에서 그런 일이 분위기가 있으면 안 가시고 그 절이 흉흉하고 돈이 없으면 그 스님은 공부를 시작하실 거예요.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 제대로다가 못하는 것 같으면 안 가셔야 되고 친구가 간다면 못 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시연이도 제대로 못한다면 안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걸 선별해서 다니시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믿는데 3년은 걸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방 믿으십니까? 유튜브 보고 한시연이가 말 좀 한다고 와서 어떻게 금방 믿으십니까? 한 3년은 보고 나서 소개하세요. 바로 저한테 소개하신다 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사람이 속이는 데는 잠깐이십니다. 그러니 무당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무당을 했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을 제대로 선별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나야 보는 시견이 열려 있어야 제대로 사람을 선별해서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참고로 말씀을 듣고 제대로다가 행동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믿지는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를 한 수십 번은 보셔야죠. 예? 그러고서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시연 선생님은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대단한 자신감.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무당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저기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신녀는 사실은 산속에서 살아야 하고요. 신녀는 결혼도 해서도 안 되고 자식도 없어야 하고 신녀는 스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요즘 종단 자체가 여러 종단이 계셔서 이러게도 하고 저러게도 한다지만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TV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손님 7, 8시까지 보고 나면 씻고 10시부터는 기도를 해야지 2, 3시 되면 잡니다. 그래야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씻고 이러고서는 8시부터 또 손님을 접견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자식들 보고 남편하고 사랑하고 애인하고 뭐 술 먹고 노래하고 이러다 보면 언제 기도를 합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회장님. 예, 말씀은 맞는데 네. 결혼하신 우리 무당들도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는 나는 그죠 결혼하신 분 많은데요. 이혼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혼자 가셔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 시간이 바쁘더란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사생활을 가지면서 남의 기도까지 자기 기도도 힘들으니 제대로 안 풀리는 건데 남의 기도까지 해주는데도 혼자서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효과 못 준 분 아직 남아 있잖아요. 많습니다. 네. 우리 한시연 선생님 지금 자리 잡고 계시는 동대문이 터가 좋은 모양이에요. 터가. 집 터가. 동대문 아닙니다. 창신동입니다. 거기 동대문 버스 정류장으로는 동대문에 내려야 됩니다. 예. 거기가 집 터가 좋은 모양이에요. 집터는 별로 안 좋고 건물 주인이 좋으십니다. 집 터가 좋으니까 이제 갑자기 거기에 자리 잡고 난 뒤에 우리 무속 TV도 만나시고 또 그다음에 또 무속 TV에서 인기를 얻으시고 또 이렇게 무속 토크 콘서트도 이렇게 하시면서 전 세계 라이브로 이렇게 복내드리는 시간이 네, 영광 그런 시간을 가지고 네. 되니까 세 번째가 바로 집터입니다. 네, 집터입니다. 네. 다들 집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로 주인이 좋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새를 사신다면요 터가 안 좋은 경우는 주인하고 합을 맞춰도 괜찮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터를 다독이기가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당을 불러가고 구술하고 고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터가 다독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세입자로 갔을 때는 주인하고 합을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그 집터의 주인은 이제 주인이거든요. 건물 주인이신데 주인이 나를 미워하면 그 터신하고도 나하고 합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진 답은 90% 나와요. 오히려 주인한테 잘하세요. 고사 지내달라고 무당한테 몇백만 원 갖다 주지 말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한테 아부도 좀 떨고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집터라는 것도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서 잠시 잠깐 산다.
예, 잠시 잠깐 산다 생각하지 말고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선 주인하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집사람하고 합을 맞추듯이 건물 주인하고도 합을 맞추고 미우면 아예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터를 살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합을 좀 보시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누가 명당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자기는 명당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나는 왕터, 묘터도요. 혼백이 그 터에 들어가서 안 편하면 자꾸 쫓겨나요. 그러면 자꾸 귀신이 돼서 자꾸 아들한테 딸한테 와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는 내 집을 뺏겼어 하면서 자꾸 집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 사람이 사는 터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자꾸 들어가기 싫어요. 예. 그리고 남편이 자꾸 집에 안 들어와요. 애들이 자꾸 밖으로 놀아요. 그러면 그 터가 안 좋다고 또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집에 집터 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건물 주인 계세요? 앞으로 세입자들한테 건물 주인을 신처럼 보시라고 그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 같아요.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봐봐요. 건물 주인이 세입자한테 잘해야 새가 잘 나오고 새가 빈 공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건물 주인도 이 유튜브를 보시면 잘해야지 새가 잘 빠지겠어요, 그죠? 악질을 하면은 그 터가 자꾸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실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건물 주인도 세입자한테 잘하고 세입자도 건물 주인한테 잘하고 그러면서 새가 임대가 잘 빠질 거 아닙니까? 그 예. 대부분 건물 주인들은 3%는 30%는 좋은 분이고 70%는 갑질하는 분들이에요. 아닙니다, 회장님. 상대적인 원리입니다. 네. 네 번째 이야기로. 네네. 네 번째 이야기는 궁합이 잘 맞아야 돈을 많이 번다였습니다. 네, 궁합 좋죠. 네. 이제 궁합에 대한 거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속궁합, 겉궁합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속궁합이 안 맞는데 결혼했는데 이 속궁합이 안 맞으면 어떻게 맞춰야 되냐고요? 못 맞춥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속궁합을 안 맞으면 결혼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합에 대한 거는요. 정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제분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지금 이제 미리 이제 사주를 봐둬야 돼요. 왜? 요즘은 연애들을 해갖고 막 속궁합 다 맞춰보고요. 지그끼리 좋으니까 결혼 안 시켜주면 난리가 납니다. 자식이 이겨먹는 어른이 없다 합니다. 요즘은 애들이 뜻을 안 꺾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10살, 14살 요래 되면 좀 사주를 한번 보세요. 철학적으로 보셔도 좋고요. 여자 복이 많은지를 좀 봐보세요. 아내 복이 많은지, 좀 남편 복이 많은지. 그런 사람은 한 90%는 좋은 배필을 데리고 와요. 근데 복이 이제 여자 복이나 남자 복이,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 복이 없는 사람, 또 이별수가 있는 사람, 사별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날 때.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10살, 14살부터 미리 이 아이한테 말을 해놔요. 이게 너는 여자 복이 없으니, 너는 남자 복이 없으니 연애하기 전에 사주 좀 들고 와라. 정들기 전에, 몸 썩기 전에, 요즘 다 몸을 썩으니까 몸 썩기 전에 사주를 보고 너하고 정말 잘 맞는지 우선 보고 연애를 하자.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면 애들이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안 듣는 듯 해도 다 듣고 있어요. 그래갖고 미리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는데, 아니 여자친구 생겼는데 나 궁합 좀 봐줘. 아니면 내하고 잘 맞을까? 이 아이 사주 좀 봐줘. 요즘들은 잘 살고 싶어 하니까요. 돈이 있어야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머리가 우리 때하고 또 틀려요. 우리 여기 이제 기성세대하고 요즘 애들은 영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점을 봐가지고 좋다 하면 이 아이 사주가 좋아서 너한테 잘해준단다 하면 그때부터 더 잘하면서 사랑을 이쁘게 나누겠죠. 그러니 궁합을 벌써 연애를 해갖고 결혼까지 가기 전에 궁합을 보면 그때는 못 끊어내요. 10%도 못 끊어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사주를 봐서, 그래서 미리 궁합을 봐갖고 연애를 시작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아주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 각인을 시켜주세요. 계속 너는 여자 복이 없다, 남자 복이 없다. 그러니 골라서 배필을 100분의 하나다, 1000분의 하나다, 1000명 중에 하나가 네한테 맞는 사람이다, 100명 중에 하나가 너한테 맞는 사람이니 많이 골라가지고 이거를 네가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 기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게, 좋은 남자를 만나게 부모들이 기도를 해주죠. 그것이 제가 천지당 기도법, 제가 전생업장 소멸 기도법을 제가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꼭 한시연이한테 받아가십시오. 제가 그 기도법은 돈 주고 1,000억을 줘도 안 팔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저거 인쇄비는 얼마 안 합니다. 그러나 천지당 기도집이기 때문에 한시연이의 천지당 신명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교화법이 내려와 있는 한 장의 페이지가 제일 첫 장에 있는데 제가 저작권 등록까지 해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배포를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것을 하루에 10번만 외우면 당연히 천지당이라는 소리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무속인은 써먹어도 천지당으로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네 명호를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갖다가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기도집을 하는 사람은 천지당의 신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 기도법이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시연이가 뭐 때문에 저렇게 하나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한시연이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당군 할아버지의 신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시조이신 당군 할아버지의 신장님이 제 몸주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이 고락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연구하시다가 한시연이가 너무 무식하고 머리가 통 벼 있으니 내 머리를 쓰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외모도 이만하면 괜찮고 건강도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고 머리가 텅 비어 있으니 갖다 담기가 좋더라. 비운 다음에 담으려니 너무 어렵더라. 다 비워져 있으니 갖다가 쓰겠다. 이렇게 마음 쓰시고 제게 오신 당군 할아버님은 5,000년 역사에 지금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힘든 고비가 없더라. 전쟁이 날까봐 두렵더라 하시면서 제가 다음 회차부터는 나라의 대통령도 들으시고 국회의원도 들으시고 장관님도 들으실 수 있도록 시리즈를 5회차를 할까 7회차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물이 끝날 때는 저도 또 토크 콘서트를 우리 조 회장님하고 할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고 또 수십 분이 수백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시연이가 죽고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할 말을 다 해놨으니 이 유튜브가 수독되거든 여러분들이 데모를 하세요. 그 유튜브 어디 갔냐고. 예.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시리즈물을 행복하게 잘 죽는 법은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을 제가 한번 시리즈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전쟁도 위험하고 지금 나라의 경제도 위험하고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말씀을 조심해서 잘 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생중계니 더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 회차는 어쨌든 간에 11월 달 중순쯤에 우리 감독님께서 아마 금요일 날 둘째 넷째 주는 꼭 시간을 6시에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몇 시에 나오는지. 금요일 6시입니다.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약속하시죠? 네, 약속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튼 간에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나라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무당 한시연이가 하는 이유는 옛날에 신녀가 그랬습니다. 나라 일을 하셨죠. 인간교화법도 어쨌든 당군 할아버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시연이는 무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무식하다고 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늘의 천상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튼간에 한시연이가 전 보는 일을 스톱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는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궁합을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자녀분들한테는 미리 상대방이 어떤 궁합이 너한테 맞다 한시연 선생님들 물어보고 몇 살 무슨 띠 몇 월 달에 출생한 남자를 만나라 여자를 만나라 그래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시연이한테 점 보러라는 말씀이 아니고 한시연이는 소원이 뭐냐면 점 안 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유가 아니, 뭔지 압니까? 궁합을 맞추려면 그건 알려주셔야 되죠. 아니 그건 한시연이한테 안 봐도 궁합 보는 거 사주 보는 거는 철학 선생님도 많고 점 잘 보는 무당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서 보라는 거고 한시연이한테 보라는 게 아니고 한시연이는 저만 보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만나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열심히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시연이는 점을 안 보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한시연이가 점을 안 보는 이유는 그때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고 산속에 기도 들어가고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시연 선생님과 방영했던
우리가 방영했던 내용 중에 못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1부는 이걸로 마치고요.